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 살 길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쌀이 떨어질 것 같으면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기관장 셀 리더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김보람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입니다. 시각성경 제성경으로 190쪽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척에서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목격한 제자 중에 제자로서 베드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지 못한 모습에 자기 비하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 형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시 마음이 찔리는가? 그렇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요, 일종의 성령님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이렇게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니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은혜를 담으실지 은혜를 담지 않으실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례의 의미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가톨릭에서는 세례 그 자체를 구원의 증표로 여기고 있으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볼 때 세례를 받은 것이 곧바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오직 죄사함을 받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풀이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잖아요.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럼 그것이 진실이라면, 진실로 마음으로 믿은 것이라면 입으로도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거짓 아니고요, 진실하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할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까 말까를 하나님께서 심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확실하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강설을 마치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강설을 들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는데 이 인원은 정말로 많은 인원 아닙니까? 더욱이 이들은 소위 진성당원이었습니다. 진성당원.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성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어서
베드로의 강설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이니까 이는 실로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41절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말을 기꺼이 받은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기꺼이 그 강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씀 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걸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기꺼이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설교자부터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어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강설이 끝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3,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0명.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 역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들며 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헌상하는 것이며 그래서 나의 지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일처럼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으려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야장천 세워질 때 이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사 병마와 싸워 이기고 사특한 것이 물러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빛을 발하는 반듯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송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이웃에게,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부하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딱 한 번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 있죠? 그거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셀 모임에서 나눈 말씀 있죠? 셀 리더들이 전한 그 말씀을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네이버입니까? 네이버에 있는 교회 홈페이지, 송석교회 치면은 네이버에 송석교회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동안 정리해 놓은 칼럼과 성경 말씀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기록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힘들면 이틀에 한 번, 그것도 힘들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꼭 진리를 사수하시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수는 매일 하는 거고요.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서 양성합시다. 오늘도 주께서 분부하신 당부를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실천하여 나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